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근본역 한영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59쪽 59페이지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스토리를 좀 이해하시도록 제가 좀 길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2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세상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시더라. 이에 총독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도다 하시더라. 또 그분께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실 때에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네가 듣지 못하느냐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단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총독이 심히 이상히 여기더라. 이제 그 명절에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그들에게 풀어주는 관례가 있더라.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더라.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가 재판석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당신은 저 의로운 사람과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빌라도 총독의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이날 꿈에서 많은 일들로 시달렸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러나 수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더라.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이니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 그들 모두가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이에 총독이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하였으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도리어 소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는 그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더라.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그때에 그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가 그분을 넘겨주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더하고 뺄 수도 없고 오직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돌아보고 이 세상을 돌아보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습니다. 그것이 우리 물리적인 몸에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 사람의 가장 더러운 곳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다리를 씻고 발을 씻고 날마다 샤워를 하고 엉덩이를 씻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구석구석을 씻습니다. 그런데 씻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물리적으로 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더러운 것은 우리 뒤도 아니고 귓속도 아니고 더러운 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사악한 것뿐만 아닙니다.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의 마음이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뻔뻔했던 마음이나 다윗을 시기해서 괴롭히던 사울의 마음이나 다윗을 배반한, 다윗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그의 조력자 아히도벨의 마음이나 은 30개의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 사람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기원전 4,000년 전이나 기원 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거짓되고 사악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기술이 더 늘어난다고 사람 마음이 선해지는 것 아닙니다.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마음은 마음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져 가는지 그것을 보여준 한 사건입니다. 초림하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림하셨던 주님이 다시 이제는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깝고 있습니다. 그 재림 직전에 세상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때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악해져가고 세상이 어떻게 미쳐가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나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로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명절에 백성이 원하는 죄수를 하나 풀어주는 관례가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원하는 대상을 이제 풀어주려고 합니다.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두 인물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매우 위험한 사람,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해코지하는 사람. 여 성경에서는 살인자, 선동자, 강도로 나오는 이 사람, 이 바라바와 또 죄를 짓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고하게 죄 없이 사람들의 모함으로 여기 당국에 붙잡혀 와 있습니다. 바라바는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런 대칭이 되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인물은 극대칭입니다.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인물을 제시합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통치자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두 사람 중에서 무고로 잡혀온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주라고 예수님을 선택할 줄로 알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 분명히 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아니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모함으로 여기 당국에 끌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극대칭이 되는 바라바를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이 백성은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기들을 강도짓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살인했던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는 물론 여기 20절에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빌라도와 그의 아내보다 못한 사람들, 여기 19절에 보면 이 아내, 빌라도 아내는 저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그 상관하지도 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유대인을 부추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는 이교도 빌라도와 그의 아내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 거듭났는가?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교회 직분받고 성경을 많이 아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혹 타성적으로 그런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자녀라고 묻는 것은, 거듭났느냐고 묻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죄의 삭스로 이미 죽어 있는 죄인임을 알고 내 모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분을 버립니다. 오히려 자기들 해야 하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각자 구원의 때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은 과거에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 지금도 그 효과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 받은 구원의 진정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되지도 않고 미래에 효력도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종교일 수도 있고 내 착각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바는 유대인 중에서 소위 개혁을 위해서는 폭력을 불사해도 좋다는 그 단체의 회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인 그런 단체의 당원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셀로 당원, 아마 이 바라바도 그 파의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라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것은 모두 비판하고 그것을 위해서 폭력과 살인과 강도질을 합리화한 사람입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사람 죽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소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놔두고 자기는 타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나라의 체제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그대로 두고 겉 외형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놓아두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개혁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바라바. 지금 우리가 바라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바라바 같은 시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때로는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받고 이스라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이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물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민수기 22장 읽어보시면 엉뚱한데 이 예언자가 찾아갈 때 자기가 타고 있는 이 나귀가 그 길을 막습니다. 그 나귀는 눈이 열려서 무엇을 봤느냐 하면 그 길을 막는 하나님의 천사를 봤습니다. 예언자였던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꿎게 자기 나귀를 쥐어 팼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 그랬어요. 나귀만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예언자 발람, 짐승만도 못한 바라바와 대칭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세상의 정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뭡니까?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는 투쟁하지 않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땅의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죄인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심판은 오직 주님께만 맡깁니다. 판단과 평가와 정죄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제도와 체제를 바꾸라고 외치는 대신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을 고치라고 외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기간에 산상수훈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천년왕국 때나 이룰 수 있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천년왕국 때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앞으로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게 많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네가 무슨 척도로 해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측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혹은 내가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어 주리라 하려느냐? 보라, 들보가 너 자신의 눈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위선자야, 위선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쩌찌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옳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비질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정이고 정의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재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세상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체제를 뒤집으려는 물리적인 혁명가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의 의가 나를 지배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의 의가 너를 지배하게 하라고 외치신 마음의 혁명가입니다. 바라바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대신 묘하게 바라바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건져내시는 구주입니다. 대신 바라바는 무슨 뜻입니까? 바라바는 인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절묘하게 대칭이 됩니까? 여기서 바라는 것은 히브리 말의 아들이라는 뜻을 아람식으로다가 번역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인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라바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든지 바라바가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바라바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묘하게 바라바는 못을 박아야 하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풀어줘야 하는데 묘하게 바꿔서 요청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 육은 풀어주고 본성은 풀어주고 우리 본성을 제어하는 그 하나님은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생명 없는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사람의 본성의 하나입니다. 먼저 너의 마음을 바꿔라. 너의 마음을 회개하라. 너의 삶을 바꾸라고 외치시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배척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도 내 본성대로 살아라 하는 바라바는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내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바라바를 세상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또 어리석은지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주관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대신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때로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내 것을 또 강탈해 갈 수 있는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에게 폭력을 당하고 강제로 빼앗겨도 그가 묘하게 풀어지기를 선택합니다. 이 정도면 가스라이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전부 몰두해갖고 우리 삶과 마음을 바꾸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와 내 마음과 삶은 그대로 놔두고 남의 마음과 남의 삶, 그거는 늘 바꾸라고 외치는 바라바가 우리의 선택의 대상으로 지금 우리 앞에 제시됐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 겁니까? 세상에 뒤틀어진 종교,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바라바의 폭력, 폭동, 살인죄는 모른 척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가치에 더 맞는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그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백성에게 더 좋은 사람이다. 예수는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예수는 죽이라고 하고 바라바는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앞장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온갖 혜택과 특권을 누리며 살던 종교인, 권력층 중에서 예수님을 지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주인은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대신 놀랍게도 자기 민족을 해하고 자기들을 때로는 해하는 바라바를 놀랍게 지지했습니다. 반면에 이름 없고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이런 비난을 받는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세상 권세도 없고 그래서 고된 삶을 살던 사람들, 그때는 무식하다고 업신여김 받았던 어부들, 농민들, 이런 서민이나 또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종이나 노예 같은 천민 중에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이목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나 마음을 고치고 삶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 권세도 없고 세상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름도 없었지만 이들은 오직 하늘의 소망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식자층도 거의 없었습니다. 뭘 성경을 뭐니 이거 아느니 이 제사장들처럼 장로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럴 시간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묵묵히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때 다른 사람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는 초세기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간증으로 보여준 초기 침례 성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탓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제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놀랍게도 그리스도 대신 바라보를 택하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본성 부추기지 마십시오. 높이지 마세요.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다 바라바를 택하려고 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 남만 보려고 하는 바라바. 세상에서 살 때 육신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성가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때로 성가시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저런 말씀도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되냐라고 의문을 가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바를 택하려고 하는 쪽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귀찮게 한다, 불편하게 한다, 이 시대에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들이 자녀들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보다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육신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바라바를 택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과 세상이 부딪힐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생각과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고치고 변화시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대신 나를 야곱야곱 파괴하는 바라바 같은 사람은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붙이는 것이 세상의 거짓 종교입니다. 세상의 거짓 종교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시대인데 묶지 말고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육은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냐고 스스로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만약 이 대답에
자신이 없는 분은 종교 대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보다 나에게 복을 주는 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자녀에게 삶을 주어졌다면 자녀의 삶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자녀의 삶은 나를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고 탓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변화시키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정, 공의, 진리만 판을 칠 것입니다. 나는 놔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7년 전에 창립될 때 창립 주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자칫하면 예수님 대신 바라바 쪽에 발을 딛고 또 거기에 찬송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잘못된 공의, 심판이 판을 칠 것입니다. 나를 파괴하는 바라바 같은 육신의 본성은 이제 수식하지 말고 화장하지 말고 그것은 이제 그대로 드러내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본성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풀려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팔 소리 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극도로 사악한, 거짓되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주님,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이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